지난 주일 이 시간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년간의 타향살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복을 받았던 야곱, 그는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금의 환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 땅에 거주했습니다. 물이 많고 풀도 넉넉하고 기름진 땅, 그 세겜 주민들의 호의적, 모든 것에 희망적인 그 땅에 야곱은 정착합니다. 그런데 큰 불행의 사건이 찾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민족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안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칼을 들고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죽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그 사실을 안 세겜 족속들, 남아있는 자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이 고민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까?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혈혈단신, 빈손으로 맨손으로 도망치듯 도망자가 되어 밧단 아람에 이르렀던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야곱, 이제는 넉넉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는 세겜 땅에 거하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희망적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겹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잊고 있는,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잊고 있던 약속을 지켜라.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어느 곳에 이르러 그는 노숙하면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이곳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나이다.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 약속을 그는 이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건만 그 복을 약속받고 소원했던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옛날 베델에서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야곱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네가 약속했던 것이 있지 않느냐? 내게 약속한 바 너 지금 잊고 있다. 잊고 있는 약속을 지켜라. 그 음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잊고 있는 죄. 네가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네 가족들이 다 품고 있으면서도 잊고 있는 죄를 청산해라. 그 죄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식솔들이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는 수호신을 사람마다 품고 목에 걸고 귀에 걸고 그러고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의복을 바꾸어라. 네가 품고 있는 신상들을 버려라. 잊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야, 청산해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과 함께 드라빔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다 파묻습니다. 죄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취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으라는 의미가 뭘까? 어디서 제단을 쌓을까? 제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으라. 이 의미는 뭘까? 구약 성경을 보면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라는 표현이 40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또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기 쌓는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나, 만든다, 세운다 라는 뜻이에요. 제단을 만드는 거, 제단을 세우는 거,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은 이런 그대로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다 제물을 잡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단은 본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도사라는 곳, 짐승을 잡아 도사라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거기서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짐승을 잡습니다. 죽어야 할 주인, 자기, 내 대신 짐승이 소든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내 대신 죽고 내 대신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하는,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다시는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짐승이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의 제도, 제단을 쌓는 일은 폐지되어지고 그것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제물을 드렸던 그 제사, 이제는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단을 쌓았던,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드렸던 그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예배를 드려라, 예배하라. 오늘 우리가 단을 쌓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너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배, 칼 바르트,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예배의 정의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둘째,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셋째,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칼 바르트가 내린 예배의 정의예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 비워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될 일이 예배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예배가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가장 긴급한 거예요. 긴급하다, 절박한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긴급한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꼭 해야 되어지는 긴급한 일, 이게 예배예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직장에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긴급한 일, 예배 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움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분의 복을 받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의 생활 전체예요. 성도의 삶을 보세요. 태어났다, 출생 예배. 무슨 일을 시작했다, 개업 예배. 집을 샀다, 입주 예배.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감사 예배. 그리고 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신방 예배, 새벽 예배. 일주일에 우리는 수십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죽습니다. 임종 예배, 가장 마지막 드리는 예배,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 장례 예배. 성도의 모든 일생을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를 본다라고 했어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봅시다, 예배 봐야지. 그런데 지금은 본다라는 표현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 구약의 사람들 제사를 본다? 그런 표현 쓰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본다라는 표현 속에는 예배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예배를 본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구경꾼의 자세, 평가자의 자세, 그게 본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드린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예배드리는 헌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와 예배를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보면 안 돼요. 내 중심의 예배, 구경꾼의 자세, 평가자의 자세가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헌신자의 자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봤어? 오늘 보니까 김 집사 차를 새로 샀나 봐. 좋은 차 가지고 왔던데 당신 봤어? 못 봤어? 오늘 찬양대에 앉는 김 집사 머리를 파마했대. 근데 너무 뽀글뽀글하게 볶은 것 같아. 여보 봤어? 못 봤어?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교회 가서 뭘 한 거야? 예배 시간 뭘 했어? 그것도 못 보고. 나는 예배 시간에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말씀 들었어.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왜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어떻게 은혜스러운지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의 설교 꼭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같았어. 나를 돌아보는 것이었어. 은혜 받았어. 이 두 부부의 대화 속에서 한 사람은 예배를 본 거예요. 구경꾼의 자세로, 평가자의 자세로.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와 함께,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를 평가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찬양이 뭐 그래? 오늘 설교는 왜 그렇게 길어? 아니, 김 집사는 와가지고 매일 졸기만 하네.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헌신자예요. 주어진 1시간, 주어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예배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때, 성전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라.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1시간, 1시간 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넘치는 복을 받아 돌아가야 되고, 올 때 마음에 무거운 마음, 근심된 마음, 염려되어지는 것,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끙끙 끌어안고 왔던 것 다 이곳에 내려놓고 나갈 때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은혜 받는 겁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뜨거워지고 열심히 살아나고, 은혜 받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예배는 가장 긴급한 거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 그렇게 살자. 예배가 내 생애의 전체가 돼야지. 결단하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돌아가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세상의 근심, 걱정, 가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시간만큼은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안한 모습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돌아가는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을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 일생의 최고의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긴급한 일로,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디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너를 만나고 너에게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붙였어요. 엘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면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베델에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아니, 단을 쌓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세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 되지. 제단 쌓는 게 중요하지. 뭐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한가? 꼭 베델로 가라고 하실 이유가 뭔가?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세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베델까지의 거리는 48km예요. 120리예요.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제단을 쌓을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합니까? 그곳이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던 곳,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곳,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몸져 누워 침상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멀쩡한 우리가
세상적인 일이 힘들다고, 부득이 주일 범하고 산에 올라갔다고, 바닷가에 놀러 갔다고, 예배 안 드리면 양심의 가책이 오고, 야, 여기서라도 예배하자, 산에서, 바다에서.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교회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예배자의 정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에 따라 예배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 예배자의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코로나19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건 개인 자율적인 자기 신앙의 문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 집,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게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고집했어요. 정 어려울 때는 예배를 분산해서 1부로, 2부로, 3부로, 교육관까지 모든 예배에 분산되어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의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형편이 달라진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을, 그 규정을 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아이 바쁜데 뭘, 저녁 예배 쉬지 뭐, 아이고 내 직장이 얼마나 바쁜데,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무슨 저녁 예배야. 겨우겨우 퇴근했는데 밥이라도 먹어야지 무슨 수요 예배야. 그건 다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기준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예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철저하게 드려지는 예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뭐 바쁜데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백리가 넘는 먼 길이지만 하나님은 너 베델에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우리는 오늘 베델에서, 베델에 거하시는 하나님, 엘베델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예배, 이것이 은혜로운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델에서 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옛날 노아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제단을 쌓을 때 무지개의 축복.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도록 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축복, 날마다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승리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사로 부름을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평강의 은혜,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 제단을 쌓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 귀, 영, 화, 모든 복을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제단을 쌓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제단을 쌓는 자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오늘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 이번이 아니에요. 이미 얼마 전 그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너 이스라엘아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시 한번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아,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 발 뒤꿈치를 잡았다.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욕심쟁이, 자기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 욕심쟁이, 천탈자, 도둑놈.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사기꾼의 모습으로, 도둑놈처럼. 하나님은 그 이름 야곱이 아니다, 이제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변화의 복이에요. 달라짐의 복이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복이 예배를 통하여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이에요.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의 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약속한 대로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많은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축복. 많은 사람들, 여기 총회가 네게서 나온다. 총회, 큰 무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한 것으로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 자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야곱이 받은 복은 땅을 차지했어요. 땅, 삶의 터전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네 자손에게도 땅을 주리라. 땅은 세상의 복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받는 복이에요. 그게 땅의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변화의 복, 달라짐의 복, 가정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자녀가 달라지고 내 운명이 달라지는 달라짐의 복.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복을 주시고 내 자녀손, 내 후손의 복이 나를 통하여 이어져 가게 되어지고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삶의 터전의 복, 땅에서 누려야 되어질 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도 늘 예배하는 삶, 정말로 예배를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예배를 가장 긴급한 시간으로, 예배를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삼는,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고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오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